라는 것은 카베드라고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무게 있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무게 있게 비중을 가지고 존경하고 그 부모님을 뭡니까? 극진히 대우하라. 이 말이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카베드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네 부모를 무겁게 무게 있게 비중 있게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명령으로 받으시고 무게 있게 비중 있게 존경으로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관한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하라, 마라 이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부모 공경은 뭐라 했습니까? 명령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라라는 말이 3가지가 있고 말라라는 말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 찾아오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니까 부모님을 경히 여기라 여기지 말라요. 여기지 말라라고 명령을 해놓았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는 내 부모님을 경히 여기라 여기지 말라요. 여기지 말라라고 못을 박아줬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비방하지 어떻게 해요? 말라 했습니다. 내 부모를 비방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부모님을 치지 어떻게 해요?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을 저주하지 어떻게 해요? 말라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어떻게 해요? 말라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모님을 구박하거나 쫓아내지 어떻게 해요? 말라. 일곱 번째 부모님을 조롱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10가지 정도 나오는데 하지 말라가 7가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하지 하면 여러분이 말라만 외치십시오. 첫 번째,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어떻게 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공경한다는 말은 무겁게 비중 있게 존경하는 거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어떻게 해요? 말라. 두 번째, 부모님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면서 뭡니까?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치지 어떻게 해요? 소리내서 부모님을 치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치지 말라 했습니다. 네 번째, 부모님을 저주하지 어떻게 해요? 말라 했어요. 다섯 번째,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어떻게 해요? 말라 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드셨고 연세 드시면서 하시는 행동이 좀 못마땅해도 절대 업신여기라 여기지 말라요.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한번 말씀하십시오. 절대 업신여기지 말라. 여섯 번째는 부모님을 구박하거나 쫓아내어라 어떻게 해라요?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부모님을 조롱하지 어떻게 해요? 말라 했습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려 할 때는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반드시 네 자식을 죽이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업신여기면, 부모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구약에는 어떻게 해놨다고요? 죽이라 했어요. 그것도 뭘로요?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비중 있게 다루시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너는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등불이 흑암 중에 꺼져버립니다. 등불이 흑암에서 꺼진다라고 합니다. 무서운 것은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내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힌다 이렇게 됐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눈 어떻게 해요? 까마귀에게 팍 쪼이고 독수리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해? 눈이. 네 눈이. 여러분 생선찌개 하면 어떤 분이 희한하게도 생선 눈가를 파먹대요. 그게 눈에 좋다고 눈가를 파먹더라니까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네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네 눈이 까마귀에 어떻게 해요? 쪼이고 독수리가 네 눈을 뭔가 파먹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다요?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성경은 살인죄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라는 것이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안에서 부모님을 뭐 했다고요? 공경하라. 두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공경하라, 순종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마신 것이다고요? 명령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 합니까?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옳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피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옳으니라 이 말은 신약 성경에 183번이 나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 많은 것이다고요?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것이다. 절대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부모 공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옳은 것인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말씀 중에 이 단서 조항을 주어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부모 공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그만큼 뭐하다요?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의 약속이 뭐냐? 3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6장 3절 에베소서 6장 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로서가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네가 땅에서 뭐 되고 해? 잘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잘된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전부 다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복이냐? 예,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물질적인 복 플러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질적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복, 신령한 복도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술술술술 잘 풀릴 것이고 그리고 영으로도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도 향상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기가 쉽습니까? 안 공경하기가 쉽습니까?
공경하기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 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안 하는 것이 쉽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쉬운데 그 쉬운 것을 왜 안 하냐는 거죠. 그래서 내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 앞에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중요했던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네가 땅에서 뭐 된다고요? 잘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술술 잘 풀릴 것이고 영적으로도 잘 되고 삶의 질적인 향상이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단순히 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오래 살면서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하게 하시겠다고요?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무엇이요? 부모 공경. 그래서 반드시 부모 공경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 공경합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만 하지 마시고 5월 달에만 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부모 공경하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많이 나오세요. 전도를 나이 드신 분도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 나이 드신 분들 천만의 말씀 많이 전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다고 해요? 복입니다. 부모 공경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부모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시 한 편을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이번에 카톡으로 제가 날려줬는데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탄 시입니다. 이것을 한번 이렇게 낭송을 해드렸는데 반주 있으면 더 좋겠는데 좀 눈물을 좀 흘릴 수 있도록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대상작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의 대상작인데 제가 한번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그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 사이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오늘따라 저 멀리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실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수 있습니다.